여러분,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왕이 신하의 아내를 권력을 가진 자가 거절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또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말은 죄를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또 죄를 짓는 중에서도 또 죄를 품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 결과일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만 죄를 지은 상태, 불법을 행하는 상태에서 감동을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녹화가 안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근심이 생겨. 왜 근심을 주셔요? 그거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심도 없고 죄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그런다면 그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예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저작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전반에 흐르던 이 반예수의 정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여겼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행동은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서슬퍼런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토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건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헛된 예배였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죄를 품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갈 수 있었고 찬송할 수도 있었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온전한 예배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걸까요? 그럼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건가? 예전에 이거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지금 설교하다 생각나는데, 군대에서 이제 신학생이다 보니까 고참이나 이제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이번 주일날 우리 그 군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조금 깨끗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걸까요? 자격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거룩한 얼굴에 가면을 쓴 형식적인 예배이고 거짓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거룩한 척, 형식적으로 거짓되게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멈추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예배는 이제 이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먼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가면을 쓰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3절과 4절을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오직 당신께서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천번 만번 올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전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여도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일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내면이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제가 예배할 수 있게, 제가 기도할 수 있게, 제가 찬송할 수 있게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물론 나의 마음과 의지로 예배할 수 있지만, 기막힌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고 감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영적인 영역에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뭔지 모르게 찝찝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상하게 걱정이 돼.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한 다윗이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무엇을? 수많은 사꾼 목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담긴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걸까요? 내 죄의 크기만큼 헌금을 드리면 되나요? 그럼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까?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깨지고 부족한 마음, 상처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깨진 마음을 드리는데,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상한 심령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죄된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죄 몇 개만 드러낼 뿐이지 진짜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감추기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치부를 들추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고 드러난 나의 죄를 부정하며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정죄함으로 나의 의를 세우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나의 주장과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축복해주는 존재, 그런 나를 돕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내가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살던 나, 죄와 사망에 묶여 살던 그런 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표현대로 한다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외침과 부르짖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상하고 깨진 마음을 새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깨지고 상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내가 하나님 스스로 내 스스로의 하나님 돼서 살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새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요청한 것 역시 바로 회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는지 보세요.
회개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먼저입니다. 헬라어로 이 두 문장은 모두 다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이미 다 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셨다는 그 선언인 거예요. 그 선언 뒤에 바로 비로소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 나라 앞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몸을 그 나라를 향해서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주님의 요청은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통곡하는 이들에게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따로 구분을 지어서 표현해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회개와 동시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세례. 여기서 세례는 의식이 아니라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성령에 속한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중생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믿음과 동시에 바로 이 중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분과의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참된 평안,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무슨 비나이다 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도 아니고 세속적 성공을 주는 주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회개한 3,000명은 각자 집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개인의 마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왜 속회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혼자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나 혼자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축소합니다. 자꾸 작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 숨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대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역시 바로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같고 또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나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예수 믿는데 세상 나가서 다시 죄를 범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요.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없애줬어요. 여러분, 그 빚이 그냥 사라졌나요? 공중에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주인이 대신 떠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 종이 문을 나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았어요. 분명 그는 주인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빚이 없어졌는데 사람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탕감받은 자가 여전히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멈춰두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며 믿는 자로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져요. 내가 넘어져요. 다시 하나님께 등을 졌어요. 그런 죄를 졌다고 우리가 즉시 그러면 그 즉시 넌 구원에서 탈락, 이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되면 1만 달란트가 당신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버리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잡았던 것처럼 은혜를 잊으면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의 상실이 곧 구원의 탈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지은 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요청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 여인이 할 일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묶던 죄는 끝났으므로 그 죄를 이제 다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차원의 회개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를 믿는 자의 회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주님의 첫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두 명령은 헬라어로 모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한 번 하고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계속하라는 명령이에요. 처음 믿을 때만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뒤에도 계속 회개하고 사는 것. 주님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회개를 계속할 수 있을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잊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던 종의 문제는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으로 사는 우리,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깨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가 다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경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말년에 스스로를 죄인,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끝까지 늘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경계하였고, 죄에 넘어가지 않게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윗의 경우처럼 죄를 잊습니다. 죄를 저 구석으로 밀어넣어서 망각해버려요. 자기 연민에 기대어서 스스로 합리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지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는 이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용서되었지만 여전히 그 남아있는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화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는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적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분명 믿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의 능력이 없느냐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고쳐진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군대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시편을 쓰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앞에 서는 그날 그가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서진 자신의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서진 것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만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갑니다. 손에 든 것 없이, 감출 것 없이 부서진 마음 하나 들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손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